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44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기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로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와 또 은혜들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운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영적인 성숙과 또 영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니까 모든 생명체는 다 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라지 않는 건 그건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골로새서 1장 9절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다음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뭐가 성숙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달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거 이게 성숙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주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사역들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일을 함께할 동역자로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 예수님 사역의 두 가지 큰 기둥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걸어가셨던 그 행적들을 따라서 그 몇 가지 대표적인 사건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그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대조되는 두 그룹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그룹은 서기관들이고요. 또 다른 한 그룹은 가난한 과부로 표현되고 있는 참 불쌍한 한 여인이에요.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그 당시 서기관들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던 상류층 사람들이었고요. 여기에 반해서 그 가난한 과부로 표현되고 있는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초라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두 그룹의 무게감이 이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데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을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인생들로 보시고요. 여기에 반해서 그 당시에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이 가난한 과부는 그 행위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시는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대조적인 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성숙한 삶을 추구하려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의 태도를 버리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의 태도를 버리는 것.
자, 보면 마가복음 12장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세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자리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 서두에서부터 이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럼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어떤 점을 문제라고 지적하시는가? 제가 보니까요, 한 4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리고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그 서기관들의 잘못된 태도를 제가 4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자, 서기관들의 잘못된 태도 첫 번째가 뭐냐? 과시하는 태도입니다. 과시하는 태도. 과시하는 태도. 3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 그 당시 서기관들은요, 사람들의 눈을 끌기 위해서 막 주목받고 싶어가지고 제사장의 옷을 본떠 만든 긴 예복을 입고 다니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사받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이걸 가지고 과시하는 태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러고 보면 뭐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게 그 과시욕 아닙니까? 과시욕.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뭘 갖췄다고 하면 금방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막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러는 게 인간에게 있는 그 본능인데요. 뭐 요즘은 별로 없지만 저는 어릴 때는 그 길거리에서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봤거든요. 이제 어른들끼리 막 멱살 잡고 막 싸우다가 어느 한쪽이 딸리면 꼭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그게 딸린다는 소리예요. 상대방을 막 누르고 싶은데 그게 잘 통하지 않을 때 그 말이 꼭 나와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리고 뭐 또 뭐 내세울 게 별로 없으면 하다못해 그 나이를 가지고도 막 누르려고 하는 거죠. 너 몇 살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라도 더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4분의 8종까지 동원하려고 하는 게 뭐 우리 안에 있는 그 본능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이런 태도가 얼마나 나쁜가를 뭐 여러 군데에서 지적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 11절을 세번역으로 보십시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자기 과시를 막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그렇게 있겠냐고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선물 아닙니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과시가 튀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과시하는 태도를 지적하고 계시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 서기관들의 태도가 뭐냐? 지휘지향적인 태도예요.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휘지향적인 태도가 뭐냐면요.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게 지휘지향적인 태도예요. 나는 저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저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한번 그 인용해 드렸던 책 제목이 생각나는데요. 아마 그 특이한 제목이라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개소리에 대하여. 근데 여러분 이 책 제목을 보고서 뭐 가벼운 책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요 아주 그 얇은 책으로 되어 있지만 이 책은요 세계적으로 알려진 미국 프리스턴 대학교 철학과 명예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보통 그 사람들에게 잘 권하지 않는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대 김경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책을 소개하는 그 짧은 강의를 들었는데 이 강의에서 설명하기를 이 저자가 말하는 최악의 개소리를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래요.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딜 감히. 이게 최악의 개소리예요. 최악의. 그래서 뭐 요새는 그런 말을 거의 안 쓰지만 뭐 이런 거죠. 여자가 어딜 감히. 또 저 같은 목사들은 교육전도사가 어딜 감히. 그 교육자 회의 같은데 젊은 목사님들이 좀 늦게 오면 아니 목사 한 수도 늦게 받은 주제 어딜 감히. 이게 개소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개소리냐? 그 강의 내용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딜 감이라고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은 왜곡된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나르시시즘은 실제로 나는 너보다 잘났어. 혹은 나는 너와 본질이 다르게 태어났어. 이런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딜 감이라는 말이 왜 나쁘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나는 너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난 너보다 나이가 많아. 목사는 다 같은 목사냐? 나는 담임 목사야. 어디 부목사 주제에. 어딜 감히 이 지휘지향적인 태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교수님도 책으로 강의로 이런 태도가 굉장히 나쁘다고 설명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는요,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내면에 이 지휘지향적인 태도가 막 욕구가 꿈틀꿈틀 거린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 예수님의 충고 이거 아십니까? 누가복음 14장 10절이요.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자리 끝자리에 앉아라.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장로님이 높고 또 권사님이 그 다음에 높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그 서열을 매기는 그런 교회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저 어렸을 때는 교회 안에 그런 서열이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서기관들의 이 지휘지향적인 태도를 강도 높게 지적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 서기관들의 태도가 뭐냐니까 바로 착취하는 태도입니다. 착취하는 태도. 40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 당시 서기관은 율법 교사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이 말은 청산유수같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한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자기 뱃속을 채우는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은요, 이 구약 말씀 그 이사야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그 다음 보세요.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또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고 또 자기들도 살아내야 되는 그 율법 교사들이란 말이죠. 근데 자기들이 가르치는 상과는 전혀 다르게 없는 자들을 막 착취하는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서기관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위선적인 태도입니다. 위선적인 태도. 이렇게 성경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던 그들이요. 마가복음 14장 40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 다음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이게 참 위선적인 태도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태도를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기 회칠한 무덤, 이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무덤을 그 죽은 시체가 들어가 있는 부정한 곳으로만 인식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심코 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흰 석희를 무덤에다가 칠해가지고 눈에 잘 띄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표현을 쓰시면서 너희들이 겉으로는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내면은 악독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의 이 위선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서기관들이 가진 이 네 가지 태도를 정리하면서 제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요. 왜냐하니까 저도 이 서기관들처럼 그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물론 제가 앞에서 대놓고 막 착취하고 막 위선 떠는 그런 짓은 당연히 안 하겠지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그 내면의 이 부끄러운 요소들이 다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틈만 나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고, 틈만 나면 내가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아까 그 교수님 표현대로 어딜 감히 이런 서기관들이 가진 우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을 늘 경계해야 된다. 이런 요소들을 늘 조심해야 된다. 특히나 이 위선적인 태도는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될 위험한 요소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고 또 부목사들도 막 엄청 많은데 참 독특해요. 이제 새벽 예배 때 말씀 끝나고 개인 기도에 들어가면 모든 부교육자들이 다 강당 위로 올라와야 된대요. 그리고 올라와서 룰이 있는데요. 모든 교육자들이 통성 기도할 때 막 목이 쉴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겠냐고요. 그리고 룰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이 부교육자들은요, 모든 성도인들이 다 예배당을 떠날 때까지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부교육자들의 기도 훈련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배당을 떠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니까 자꾸 기도하면서 다 가셨나? 응? 언제 가시지? 그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안 가고 기도하는 그 한 명이 또 얼마나 그렇게 믿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다 갈 때까지 계속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건강한 기도 훈련으로 연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자꾸 그 사람을 의식하는 것으로 가면 그거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후배 목사님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이 골방을 지켜야 된다. 양심껏 기도해야 된다.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위선자들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정말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서기관들이 걸어간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뭘 애써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라한 여인을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게 그 성숙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애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가난한 과부를 향한 마음을 보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참 존경이 됐는데요. 첫 번째 측면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초라한 여인, 그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본문 41절, 4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 다음에 뭘 주목하십니까?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그 존재를 주목하시는 주님이세요. 지금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그 여인을 가난한 과부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사실 이 여인은요, 지금 2중으로 막 3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일찍 자기 곁을 떠났죠. 게다가 또 가난해요. 그리고 세상에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40절에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래서 참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이 여인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 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 존재를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초라한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주목하셨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편입하고 나서 대전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잠깐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는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이고 또 배울 게 많은 참 좋은 교회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동의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큰 교회다 보니까 뭐 제 기억으로 교육자들이 한 2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요. 뭐 서열이 얼마나 뚜렷한지 담임 목사님 다음에 수석 목사님이 계시고 또 수석 목사님 다음에 무슨 기획 목사님이 계시고 기획 목사님 다음에 무슨 선교 목사님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신학생이었던 저는요,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할 때 항상 제가 그 보조 의자를 끌고 와가지고 맨 끝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참 잊혀지지 않는, 그게 뭐 기분 나쁘고 불쾌한 건 아닌데 저에게 추억이 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뭐 처음 사역하는 거라서 뭐 그 문화도 잘 모르고 물정도 잘 모를 때인데, 이제 토요일 날 회의 마치고 모든 사역자들과 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가까운 동네 식당으로 간 거예요. 아마 거기가 그 신발 벗고 들어가는 칼국수 집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 그 옆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거기 가서 앉았죠. 뭐 빈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와서 저를 쿡쿡 찌르더니 빨리 일어나라는, 빨리. 여기 네 자리 아니라고. 그리고는 다시 저를 맨 끝에다가 앉히는 겁니다. 아니, 몰라서 그랬으면 기왕에 앉은 거 국수 먹고 나가면서 아까 그 자리 네 자리 아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앉아있는데 굳이 일으켜가지고 끝자리로 보내는 건 뭐 도대체 무슨 경우냐고요. 참 좋은 교회였지만, 그리고 배울 게 많은 교회였지만 성경적이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그 무게감을 달리해가지고 앉은 그 자리까지도 그렇게 배치하는 건 절대 성경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후배들을 만나면 앵무새처럼 이 말을 꼭 해줘요. 네가 지금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금, 토, 주일 그렇게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네 존재가 파트타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왜 이 말을 해줄까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문화 때문에 지금 사역을 그만두는 신학생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담임 목사나 사역을 막 시작한 교육전도사나 중직자나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나 그 존재의 차별을 두지 않는 거예요. 제가 논산제일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한 번은요, 남문희 목사님이 모든 교육자들을 불러놓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막 불같이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남 목사님이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좀 영향력이 있고 또 이름이 알려진 이런 분들이 결혼식을 하면 막 교육자들이 막 엄청 몰려가고, 초신자가 결혼식을 하거나 장례식을 하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을 불러놓고 한 번은, 야, 이게 교회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데에는 교육자까지 안 가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부목사들은 왜 자꾸 이미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분들한테만 신방을 가느냐고. 그런 분들은 그냥 내버려 둬도 알아서 예수 복수 잘하고 예배 안 빠지는 성실한 분들이야.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당장 벼랑 끝에서 떨어질지도 모르는 예수 믿고 혼자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소홀히 대하느냐고 막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은행이라면 당연히 예금 많이 하는 고객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가게 같으면 손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단골한테 뭐라도 하나를 더 줘야 되는 게 이 세상의 이치지만, 교회는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든 헌금을 얼마 내든 또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든지 간에 똑같은 무게감으로 바라보고 똑같은 무게감으로 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에게 관심을 갖지만 나는 그 초라하고 가난한 한 여인, 그 존재에 무게감을 두고 있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가 하면 가난한 과부를 향하신 주님의 두 번째 관심이 뭐냐 하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초라한 여인의 작은 정성을 놓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작은 정성. 4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렛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제가 왜 예수님은 그 작은 정성을 놓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냐 하면은요. 자료에 보니까 이 렙돈은 그 당시 통용되던 최소 단위의 헬라 화폐인데 그 직경이 1cm가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돈이래요. 그래서 이 동전은요.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작은 돈이기 때문에 뭐 신경 써서 안 보면 이게 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과부는 너무나 가난하니까 이 두 렙돈 중에 그냥 하나만 넣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넣었는데 주님은 그 행위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4절.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왜 주님은 큰 돈도 아니고 그 지름이 1cm도 안 되는 그 작은 두 렙돈 넣은 걸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그 작은 정성을 놓치지 않을 뿐더러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번은 헌금 주머니에 담임 목사님께 전해주세요. 그런 쪽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뭐 오래전 이야기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그 금액이 1,000원으로 기억해요. 1,000원으로. 그리고 그 안에 쪽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요지예요. 이분이 지금 그 1,000원밖에 없는데요. 막 망설여지는 거예요. 헌금하고 싶은 마음을 한번 꾹 참고 집에 갈 때 그냥 버스 타고 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을 억제하지 말고 이 헌금을 다 드리고 집으로 걸어갈까? 제 기억으로는 그게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가 아닌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결국 그 가난한 과부의 심정으로 가지고 있던 그 버스비 1,000원을 다 드리고 집까지 걸어가는 걸 택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야기로 들어서 그렇지 참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은 그 작은 정성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두 가지 관심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여인의 옷차림이 어떠한지 얼마나 부자인지 뭐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시는 주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그 가난한 과부가 도랫돈을 드리는 정성을 주목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순전을 보내면서 물론 그 서기관들의 잘못된 네 가지 태도도 피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서기관들이 가졌던 그런 경직된 태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존재 자체로 바라볼 수 있느냐? 그 대안은요.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서도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또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 다음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안은요. 말씀에 있습니다. 이 설교는 그냥 말씀을 쉽게 풀어주는 보조 수단일 뿐이에요. 이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서기관들이 걸어간 네 가지 잘못을 피하게 만들고 이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감히 예수님의 그 귀하신 모습을 닮아가게 만드는 능력의 도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모든 경직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 서기관들을 보세요. 얼마나 경직되어 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내버려 두면 점점 경직되는 게 인간이고요. 말씀이 들어오면 점점 그 경직이 풀려지는 것도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거든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장애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 장애인의 손을 고쳐주시는 걸 보면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마가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렇게 강팍한 태도를 보이는데요. 주님이 이 강팍한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하시느냐. 그 다음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완악함을 탄식하다. 여기 나오는 완악함은 헬라어로 포로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기본 의미가 어떤 것이 딱딱해짐, 그리고 또는 둔해진 상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둔해져서 완고해진 마음, 그리고 그런 둔해진 마음에서 비롯된 몰이해,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쪽 손 마른 장애인이 그 평생의 숙제, 그 소원이 이루어져가지고 막 고침받고 기뻐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둔해지니까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둔해진 마음을 그냥 방치하니까 마음까지 막 완고해져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시비 걸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고발할까? 그 궁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마가복음 2장 22절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 평택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또 한 마음으로 꿈꾸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잘못되고 경직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이 낡은 가죽 부대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날마다 새 가죽 부대를 장만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새 포도주의 특징 다 아시잖아요. 새 포도주의 특징은요. 발효예요. 발효. 그래서 안에서 끊임없이 부푸는 역할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 가죽 부대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란 그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축성이 있습니다. 신축성이. 그래서 포도주가 막 발효해서 점점 팽창해지는 거에 따라서 이 염소 가죽도 같이 늘어나는데 이 가죽이 점점 경직이 돼서 낡은 가죽 부대가 되면 아무리 새 포도주를 담아도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한 20년이 되면 그리고 예수 믿은 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경직이 되고 또 낡은 가죽 부대가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내버려 두면 찾아오는 이 경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는 우리 평택교회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새 포도주를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경직을 막아주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 경직이 풀린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축성 있는 새 가죽 부대로 그 부흥의 때를 맛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직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막 몸이 막 찌뿌둥하고 막 또 머리도 아프고 자고 일어나도 막 손발이 막 퉁퉁 붓고 그러는데요. 왜 아픈가 하면 날씨가 막 너무 춥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걷는 걸 게을리했거든요. 그래서 막 몸도 막 목도 굽고 또 혈관도 막히고 그렇게 경직이 돼가지고 제가 요즘에 막 의도적으로 막 몸을 막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이 굳어지고 막힌 걸 점점 풀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경직이 되면 그 정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잘 나오지 않고요. 은혜도 스며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 말씀으로 맺기를 원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축성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1절부터 쭉 나오는 이 모든 신축성, 서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이 신축성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일어난다. 저는 오늘 사순절 둘째 주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영육간에 있던 모든 경직이 단번에 풀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풀려져서 말씀이 주는 이 신축성과 포용력을 가지고 새 포도주 되시는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오래간만에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는데 제목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내 삶의 이유.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방,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 다음 가사에 보니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동안에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점점 성숙하고 점점 성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버려두면 굳어지고 내버려두면 경직이 돼서 점점 낡은 가죽부대처럼 되어버리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거울 삼아 혹시 나에게 경직된 태도는 없는지, 서기관들의 그 과시하는 태도, 지위지향적인 태도, 착취적인 태도, 위선적인 태도는 없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점검하게 하시고, 혹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빠졌다면 주님께서는 그걸 회칠한 무덤이라고 강하게 질책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대하님 말씀을 붙잡고 새 포도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들어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왕성하게 발효하는, 왕성하게 성장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새 가죽 부대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예비하신 그 부흥의 때를 맛보기 위하여 우리 모든 인생들이 날마다 말씀 앞에 서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래서 생명력 있게 발효되는 그 포도주로 인해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 같은 인생이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지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삶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과 그대여 나의 구한 십자가, 나의 구한 십자가, 날 시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 나는 삶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평화 세상의 명예 세상 자가 모두 내려놔 나의 구한 십자가 나의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가져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가져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우리 결단하면서 나는 삶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의 빛으로 사용하소서. 아멘.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을 깨워주시고 감히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가난한 과부처럼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아 그 인생의 초라함을 느끼고 눈물 짓는 자녀들이 있다면 나는 너를 결코 초라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기능만 보는 이 세상처럼 사람 파가면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접근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그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존재를 축복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완악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 내 안에 모든 경직질이 풀어지고 말씀이 주는 신축성과 포용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